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21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수장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 제물로 흠 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 제물로 수장의 무교병 한 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는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치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리니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수장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는 그과 받들어 올린 널쩍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헌신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실인이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린 날이 차면 행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나실인은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한 기간이 다 채워지면 여러 제사를 드림으로 헌신의 매듭을 짓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 쓰임받은 나실인의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헌신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문제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대 교회는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 유익이나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잘못된 헌신이 행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어떤 헌신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헌신에 대한 문제는 참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교회에서 설립 몇 주년 기념으로 분립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사람들이 본 교회를 떠나는 것이 주저되어서 망설이고 있을 때에 한 장로님께서 성도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헌신하자, 분립개척에 동참하자라고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헌신하자며 사람들을 모았던 것이죠. 덕분에 적지 않은 성도님들이 그 분립개척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 발생했습니다. 헌신을 이야기하던 그 장로님이 독단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파당을 지어서 교회를 쥐락펴락하고 담임 목사님과의 불화를 일으키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헌신을 도모하는 것처럼 포장을 하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를 만들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과 자기 뜻에 반하는 담임 목사님을 몰아내려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잘못된 헌신의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습니다. 헌신을 빙자한 자기 욕구 충족을 행했던 것이죠.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헌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일들에서 우리는 종종 잘못된 헌신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이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잘못된 헌신을 행하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혹시나 우리가 지금 바른 마음으로 행하고 있는 헌신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지 않기 위해서
또 혹시나 누군가가 잘못된 헌신을 행할 때에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헌신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헌신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의 기간을 채운 나시린은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와 소제, 전제와 요제, 속죄를 드리게 됩니다. 이 번제는 헌신자의 고백입니다. 나의 헌신이 내 모든 헌신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며 헌신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었던 그 연약함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헌신하게 하셨다는 고백이며 소제는 헌신자로서의 그 행위의 성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제는 헌신자로서의 희생을, 요제는 헌신자로서의 그 헌신의 지속을 의미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이 모든 제사를 속속들이 살펴보면 좋겠지만 우리가 크게 살펴보면 이 모든 제사를 통해서 이 나시린은 나의 모든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으며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의 헌신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은 철저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헌신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유익을 챙길 수는 없습니다. 헌신은 또한 철저히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헌신 가운데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나시린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나시린이란 하나님께 서원한 자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자기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하면 나시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그렇게 결단한 우리 또한 나시린과 같은 헌신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노라 결심한 나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살아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삶 가운데에 철저하게 나의 의는 배제되고 있는가? 이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이곳 분당 하나교회로 오는 걸음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아내도 인생의 대부분을 대구에서 살았습니다. 양가 부모님도 다 대구에 계시고요. 돌봐야 할 아기가 있고 또 태어날 아기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구에 계속 있는 것이 저와 우리 가족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는 더 나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의 나아갈 걸음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 계속해서 질문하시는 바는 네 삶이 너를 위한 삶이냐 나를 위한 삶이냐 이것을 계속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삶이 나를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으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이 대구에서 생활은 너무도 편안한 삶이었습니다. 틈만 나면 양가 부모님 댁을 방문해가지고 밥을 얻어먹고 다른 약속이 있으면 그때마다 또 양가 부모님께 또 아기를 맡기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더 나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그나마 더 나은 종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터전 가운데 새로운 배움을 얻고 끊임없이 내 스스로를 정진시켜야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로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결론 내려졌습니다. 그 도전의 시작은 암담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그 말씀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재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도전은 내 삶이 나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헌신의 도전이다. 철저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결단했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어느덧 제가 이곳에 온 지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 제 자신은 여전히 부족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고 모든 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줄을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저의 헌신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헌신을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주께 헌신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등장하는 헌신자들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듯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런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은혜들을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함으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헌신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 살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의 헌신이 오직 주께로 말미암으며 주를 위한 헌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며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첫째로 우리 삶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둘째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